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고난으로 면류관을 쓰시고 만민 위에 죽임 당하사 모든 만물 회복하셨네. 주 예수 보라 보좌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 위에 기도하시고 그 말씀 만물 다스리시네.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모든 권세 이기셨네.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원수를 정복하셨네. 이 세상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신 왕되신 주 통치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고난으로 면류관을 쓰시고 만민 위에 죽임 당하사 모든 만물 회복하셨네. 주 예수 보라 보좌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 위에 기도하시고 그 말씀 만물 다스리시네.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모든 권세 이기셨네.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원수를 정복하셨네. 이 세상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신 왕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모든 권세 이기셨네.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원수를 정복하셨네. 이 세상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신 왕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모든 권세 이기셨네.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원수를 정복하셨네. 이 세상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신 왕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승리의 하나님 모든 권세
박수 치시면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크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인도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그 이름
바위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능력이 떠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바람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수는 주 바람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보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전심으로 고백하며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한 가사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세상 속에 안 계시고 또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오늘 광고 드릴 거는 저희 요새 문화교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라하고 세션에서 저희 이제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클라리넷, 플룻, 그 다음에 CCM 반주법, 그 다음에 그룹 세션, 일렉 기타 이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예배기획팀에 문의해 주시면 같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다 지났죠. 4월이 다 지나서 이제 5월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 5월 1일에 있으니 그날 꼭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경 봉독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인데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조립 잘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은 제품 디자인이어서 원래 도면을 치는 일을 했는데 저는 조립을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원래 이케아에 가면 가구들이 이렇게 처음에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가구를 사러 갔는데 그 가구를 갖고 와서 너무나 단순한 것도 조립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아, 나는 똥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역자실에서 저희가 행거를 조립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전 조립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막 공부에 이해 안 배웠냐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근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조립을 언제부터 못했나 따라가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프라모델이라는 거를 팔았어요. 그 프라모델이라는 걸 이제 파는데 이게 조립식 장난감이죠. 그래서 그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조립해서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보통 로봇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탈 피아노도 있었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보통 이 상자 밖에 그 완성 사진이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딱 열었을 때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또각또각또각 이렇게 자르면 이 플라스틱 옆에 가스로미처럼 막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손톱깎이로 잘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성껏 안내도를 보면서 그거를 조립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이게 로봇은 순서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먹을 만들고 그다음에 팔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만들고 몸통을 만들 때쯤 되면 이제 좀 성공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친구들은 그걸 이제 매니큐어로도 막 칠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색깔도 변형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조립에 재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용돈이 한 달에 3,000원이었거든요. 하루에 100원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립식 프라모델이 한 1,000원,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사야 되는데 한 번도 조립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걸 매일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맨날 부러워했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옛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이유가 저는 이 프라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하고 신앙생활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라모델의 이 하나하나 작은 조각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사출물에 그 찌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 부품이고 그거에 의미가 없지만 실은 이것이 다 모였을 때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작은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실은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사는 믿음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작은 조각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지금 딱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굉장히 많은 기적을 굉장히 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막 변화산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실은 율법의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엘리야는 그 선지자의 대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강했을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믿음이 되게 연약해서 저는 제 믿음이 되게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엘리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기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원래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정말 이제 저와 나눠보겠지만 정말 잘하던 게 있어요. 그가 진짜 잘했던 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한 것, 그것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어 나타나는 걸 오늘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왕기상의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였어요. 이교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판치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도 쫓아다니고 세상에 대한 그런 자신이 이교도를 쫓아다니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나라는 우상도 섬기고 내 자녀도 우상일 때가 많고 물질도 섬기고 관계도 섬기고 건강도 섬기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1등이 된 세상이 그때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엘리야가 오늘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저희가 살펴볼 건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비였을까요? 왜 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그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관하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폭풍의 신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다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됐어요. 실은 그 엘리야의 선포가 글쎄요, 그가 막 믿음이 너무 대단하거나 커서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선포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실은 처음에는 작은 조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잘하던 게 있어요. 그 열왕기상을 보면 이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중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엘리야가 진짜 잘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제일 잘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프라모델을 만들 때 안내서를 읽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과정들에 대해서 첫 단추부터 그 안내서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곳에 순종을 했을 때 그 한 조각의 믿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을 자라게 했던 건 실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아마 누가 저에 대한 전기를 썼으면 저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지 않은 옛날 일들을 막 누군가가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체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믿음의 자람은 하나님의 동행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가뭄이 왔는데 그게 엘리야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도 하나님이 숨기세요. 근데 그 숨기는 곳이 편안하고 쉴만한 곳에 숨기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숨기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기적을 보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엘리야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다른 인물도 있죠. 저희가 아까 율법의 대표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 다음에 광야에 막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실은 그가 믿음의 한 조각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는 그에게 체험의 신앙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에게 실은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했지만요, 모세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체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뒤쪽을 좀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로 이제 좀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갈 건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시간이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도 그 고난 중에 자유할 수 없었잖아요. 그 자유하지 못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택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고통만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이제 선택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합을 만나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바댜를 만났고 그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전달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 전투에 임합니다. 저는 이제 멋모르고 있을 때는 성경을 잘 볼 때 갈멜산 되게 좋은 산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은 갈멜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 바닷가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 산에는 목초가 막 푸르게 자라고 오랫동안 바알을 숭배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굉장히 이교도들이 그 판을 치고 있는 진짜 본거지에 엘리야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우리 17대1 싸움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허무맹랑하게 들리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제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이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나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사람이 나 핍박하는데요, 저 사람한테 복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설의 끝은 이 엘리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징벌의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서 그에게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합이 근심 걱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숭배하고 있던 그런 그 미신을 믿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고 났더니 이제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큰 빗소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늘이 쨍쨍 정말 맑은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린다, 빗소리가 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 빗소리를 들은 것은 실은 믿음으로 그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 빗소리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빗소리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실은 하나님의 한 가지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그 믿음의 귀로 단 한마디 그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믿음의 한 조각을 잡았을 때 그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승리에서 우리는 머무를 텐데, 엘리야는 실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의 그 하이라이트가 있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제가 아까 징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명에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야가 언제 기억하고 있었냐면, 그가 고난 중에 3년 동안 그 가뭄 속에 있었을 때 그 체험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면 세상에 확증하셨으니 이제 완성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님을 밝혀달라고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먹구름을 보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가 올 징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정말 그 천둥 번개가 쳤다면 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단 하나,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는 그 한 조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가 보지 못한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사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한테 이제 너가 가서 봐야 돼, 바다 쪽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제가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 갔다 오라고 그래요. 계속 갔다가 왔다가 안 보이는데 아니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증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멜산이 제가 아까 바다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 이렇게 대관령이 있으면 이 대관령 산에 구름이 부딪히면 거기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비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환에게 가서 계속 바다를 보라고 했는데, 그 사환에게 7번을 가라고 한 이유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7번을 간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그 말로 가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숫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로 정말 씨름하면서 내가 이걸 끝내는,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18장 44절에 보면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에 가서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름을, 저기 멀리 있는 구름을 손에 그러니까 요 손바닥보다 조그만 구름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이 구름이 굉장히 멀리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구름 같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조각을 사용해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작은 증거 하나가 상상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가 이제 아까 전에 먹으라고 이야기한 아합에게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가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출발할 때 걸어가면 안 되니까요, 마차 타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이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까지 몇 킬로냐면 22.4킬로를 가야 돼요. 22.4킬로면 실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기 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는 실은 그렇잖아요. 그 지역을 따라서 계속 비가 오는데 이 22.4km랑 그 굉장히 긴 거리에 갈 때 홍수가 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가는 그 갈멜산 밑에는 여러 줄기의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들이 막 모이면 굉장히 큰 강에서 범람이 일어나는데 바로 기송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기송강이 이제는 범람할 거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가 언제 오느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조금 후에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손바닥에 잡힐 만한 그 구름이 정말 삽시간에 폭우를 몰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근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면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자신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맨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하나님, 제가 성경의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혜진아, 너 얼마만큼의 믿음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백부장만큼 믿음 있어야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안쓰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이제 의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한 조각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은 믿음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제 주변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심경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제가 그게 성인이 돼서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으면 믿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 세뇌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인식을 하고 이게 기억해서 믿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종교인, 신앙인으로 그냥 남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문제는 의심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게 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불 탄 듯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입술에 고백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근육을 계속 붙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프라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조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믿음이 한 조각씩 모이면 완성품이 되는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상자각에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 아합과 사람들은 그 상자각 밖에 있는 그 로봇의 그림만 봤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건 당연히 봤고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조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7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게 정말 숫자로 7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7번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프라모델을 항상 포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용사처럼 나아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승리로 끝나는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보여주시는 그 끝에 후하게 내려주시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체험의 신앙의 끝인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매일매일 간증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내서가 되어주시고요, 가이드가 되어주시고요, 믿음도 내려주실 거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면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고 저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큰 믿음 바라시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기대감이 없으실 거야.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저희 뭐 DMT고 알파고 이제 막 율동 연습할 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나 혼자 나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돼요. 그 겨자씨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걸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요, 또 승리하시는 저와 광교 꿈의 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믿음 언제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을 내려주시고 한 조각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신나게 우리 눈에 정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는 오늘 믿으며 이기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속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찬양받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매일 믿음 없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작은 한 조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식은 가슴에 믿음의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구름 하나를 보며 큰 비를 선포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오늘도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믿음 없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처음으로 기도할 것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매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일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각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매번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고백할 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길을 내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고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만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길을 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갈증만이 넘친 것을 아버지 우리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증거이나 심판이 아니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번쩍게 아버지께서 친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번쩍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상황 갈 때도 보지 않는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머리 태우신 바 같이 안 되신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에 걸어갈 때 행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편지를 여겨주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내려가는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지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번 고집니다.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 아버지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땅 안에 아버지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 나의 고난과 나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얽혀맺고 있는 그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케 하는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나오게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옵니다.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나의 마음, 아버지 앞으로 이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옵니다. 아버지 지금의 문제가 내가 넘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파도 같은 고난이 아버지 내가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우울한 마음,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마음,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 아버지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위로와 소망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얽혀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 아버지 나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나의 관계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건강마저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관계들 모든 문제들 아버지만이 주인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없이 매일 쓰러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눈물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말 그 보혈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다 해결되었다. 아버지 이제 다 승리되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찢어지는 마음, 아버지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이 갈라지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흥양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 되어져 아버지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여도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아버지 문제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지금의 문제들 아버지께서 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육체가 세임한데 아버지 이 육체 가운데 깃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케 하여 주시고 소생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만 바라고 아버지가 마치 자기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이 모든 문제들 아버지 파도를 넘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파도를 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아버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봄날같이 따뜻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오니 아버지 기적과 같은 모든 일상생활이 아버지 가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강물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승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엘리야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흥량되고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우연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오니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모든 앞길이 열리며 재정이 채워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매일을 간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이 기적이었다 고백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 가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만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오늘 돌아가서는 정말 깊은 잠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7번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돌아갈 때는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